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양적 부흥을 이루고 질적인 부흥도 이루어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고요. 주변 사회에도 칭찬을 받는 아주 바람직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거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칭찬도 받는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드라마틱하게 임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고 그 성령님을 교회에 모시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사실 성령님은 그때 처음 등장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 마가다락방에 그때 처음 등장하신 게 아니라 사실 태초부터 존재하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전부터 성령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구약 시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브살레를 비롯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 즉 구약의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기가 되고요. 그대로 광야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됩니다. 이후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요. 이 성막은 광야의 유목 생활 중에 백성들의 교회가 되는데요.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장막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캠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캠핑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대충 만들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텐트를 잘 만들어야 했는데 거기에는 지혜가 물론 필요했고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하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혜와 순종과 헌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여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듯이 광야에 성령 강림하여 성막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순종과 헌신을 도와주셔서 그 장막 세우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곳에 성령 강림하여 건강한 반석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도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잘 모심으로써 교회의 부흥과 삶의 형통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인물들은 성막을 만드는데 주축 멤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출애굽기 35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께서, 즉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성소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다른 삶 가운데에도 유용하게 쓰였을 텐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주변 나라에서 막 사신들이 몰려오고 당대의 스타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그렇게 찾아온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를 또 발휘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즉 광야의 성전이 이동식 성전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고정식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교회에 바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지혜가 충만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니까, 말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양심만 찔리고 하니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은 오히려 복음의 전파라는 열매로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그 일로 인해 전도자들이 더 멀리 흩어지는 바람에 복음은 더 만방에 확산이 되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는데요. 스데반에게 주어진 지혜가 결국 교회 건축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교회 건축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성령께서 함께하사 교회가 세워지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 주시는 지혜가 항상 깃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고 부흥도 되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에 다 성령님께서 깃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태평성대했듯이 우리도 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세가 브살렐을 불렀고요, 브살렐이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살렐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장에 브살렐을 지명하는 장면을 보면 여호와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셨다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달해 줄 뿐이었어요. 브살렐이 모세를 통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성전 건축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성전을 건축할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권사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책임자로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요? 왜 하필 저예요? 저 못해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브살렐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왜 저입니까?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셨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나오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다음 절 31절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고 증거합니다. 브살렐이 모세에게 그 말을 받은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저 못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입 밖에 나오기 전에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무조건 순종하게 되었고, 그 입 밖에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순종하게 하여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종케 하여 건강한 교회가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도 나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 합니까? 그런데 헌신하는 예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그만 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말에도 순종하여 이제 자제하고 예물 가져오기를 그쳤다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순종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오고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나아가 결국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바울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방인보다 좀 가까운 유대인들,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순종을 잘 못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결국은 이득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순종해서 구원이라는 아주 소중한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부터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절에도 성막에 거했습니다. 다윗 때는 이제 정착을 했는데, 나라가 한 곳에 정착한 안정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막, 텐트 같은 곳에 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삐까뻔쩍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게 뭐야? 하나님을 위한 든든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냥 그 마음만 받고 계속 복을 줄 테니 너는 그냥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면 그거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자기 손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기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니까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 태평성대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복, 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그 중에 왕권 이양도 순조롭게 되며 아들 솔로몬에 의해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복도 받고요. 계속해서 왕조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다윗의 혈통인 남쪽은 그 왕조가 끊이지가 않았고요. 북쪽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끊어졌죠. 다윗은 그렇게 그 자손 대대로 왕조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했더니 정말 솔로몬 성전이라는 교회가 이후에라도 건축이 되고요. 거길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대대로 나라 자체가 하나의 교회처럼 되는 든든한 커다란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뭔가를 맡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 받는 길로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순종 잘하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 잘 파악하고 순종 잘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삶 가운데도 형통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 이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 좋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은 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열정을 절제하고 멈춘 백성들처럼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끓어오르는 열망을 자제한 다윗처럼 우리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일단 예물이 먼저 모였어요. 앞장 35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모은 예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만드는데 몸으로 헌신하러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미 모인 예물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백성들이 예물을 또 가져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가져오고 매일 아침마다 예물이 쌓이고 쌓이는 아주 예물로 풍족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헌신의 손길이 대단했습니다. 부럽죠?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헌신하여 교회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예물이 모이고 36장에는 사람이 모여서 헌신의 꽃이 피고 있는데, 여기 이 현장에 전반적으로 성령의 향기가 흐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6장 이 현장에 성령의 향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자주 나온 단어가 마음이 감동된 자가 예물을 가지고 왔다, 마음이 감동된 자가 염소털로 실을 뽑아왔다, 마음이 감동된 자가 지혜를 얻어서 정교한 일을 하러 모여들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특히 성막 제작의 대표자로 임명받은 브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성령 충만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 포로가 귀환합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성전을 다시 재건할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기를 일단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왕 고레스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재건하라. 그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바쳐라,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 금, 폐물 등등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왕이 명령해서 바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많은 헌신의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시절에 자기가 빼앗았던 예물들을 다시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 정치인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다시 세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바치고 노동력을 바치고 높은 사람들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한마디로 성전 건축을 향해 모두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재건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다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증거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전도 여행자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곧 헌신이거든요. 당사자 바나바와 바울 따로 세움받아서 여행 떠나 하나님을 전하는 일로, 헌신하는 일로 인도함을 받은 거고요. 그들을 보내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거 다 헌신인데 바로 안디옥 교회에 충만한 성령님께서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은 유럽 땅까지 널리 전파되었고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일선에서 행하는 축복받은 세계 선교 기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헌신할 마음을 주시사 이렇게 부흥의 열매가 맺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삶 가운데에도 축복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헌신하면 이렇게 사명 감당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잘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초대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때 교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강렬한 헌신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들을 아낌없이 가지고 와서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서로 나누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가난해서 못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극빈자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과 그에 따르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했고 부족함이 없었고요. 심지어 주변에 칭찬받는 초대교회가 되었는데요. 이거 성령 충만에 의한 헌신의 마음이 각자의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헌신 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세상 일도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성령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 흘러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헌신으로 사명 감당 잘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삶의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각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좋은 헌신의 마음과 그로 인하여 기쁨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혜를 기도로 구하여 성령님 부어주시는 지혜 가운데 복된 교회와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순종하여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헌신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 잘하고 삶 가운데 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